오늘 제목을 아마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또한 교회를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교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라고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말씀 안에, 그 이야기 안에 굉장히 하나님의 깊으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die every day. 이게 오늘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말을 한다라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말을 한다라면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도대체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Why should we die? 왜 우리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이유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번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에 읽으실 때에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좀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좀 읽으시고,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은 한국말로 우리가 함께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요? 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 주님이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죽어지면 죽어진 만큼 주님께서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 내가 얼마나 죽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도대체 얼마나 죽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죽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편한가, 편하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좀 보잖아요. 그럼 똑같은 일을 우리가 시켜도요, 참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시킬 때 참 편안하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좀 시킬 때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시키면서 내 마음에 혹시 이것도 시켜가지고 이 사람 시험 드는 건 아닌가? 또 이것 때문에 왠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닌가? 불안하게 생각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죽어 있지 않으면요, 주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뭔가를 내게 요구할 때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의를 답니다. 이의를 단다라는 거예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의를 달고 핑계를 대니까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복종을 할 수가,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 좋아하세요? 저희 집은 굉장히 김치 소모량이 많은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아이 셋도요, 김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치를 마켓에 가서 사다 먹어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발을 하나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7일에서 10일이면 한 병을 다 먹어봐요, 저희 가정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매번 김치를요, 자주 담을 수밖에 없어요. 비록 제가 뭐 김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본 적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김치 담는 것을 제 집사람이 담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가끔씩, 자주는 아닐지라도 좀 도와주기 때문에 김치 담는 것을 제가 알아요. 어떻게 김치를 담는지. 당연히 김치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 배추가 필요하겠죠? 배추를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배추를요, 깨끗이 좀 닦아야 돼요. 그리고 잘라요. 배추를 다 썰어요. 통배추를 담지 않는 상, 그렇죠? 그러면 그 배추를 닦은 다음에 그 배추를 어떻게 해야 되죠? 김치를 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소금물에 절여야 돼요. 그렇죠? 소금물에 절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배추가 소금물에 잘 절여져 가지고 배추가 죽질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양념을 해서 김치를 버무려도요, 김치가 제대로 양념이 배지를 않습니다. 양념이 김치에, 배추에 배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김치가 맛이 없게 돼요. 그런데 이 배추가 소금물에 잘 죽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배추는요, 양념이 잘 배게 되고, 또한 그 양념이 잘 배 상태로 김치가 되기 때문에, 담궈지기 때문에 김치가 맛있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제대로 죽어지잖아요. 제대로 죽어지고 죽어진 만큼 주님께서요,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So what is our best interest after I believe in Jesus? 내가 얼마나 죽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죽었느냐? How did I die after I believe in Jesus?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내려놓았느냐? How much did I put down after I believe in Jesus? 얼마나 내 정욕과 러스트한 생각과 또한 욕심, greed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고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마음대로요, 결정하고,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주관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요, 내 삶에 간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요, 인격적으로 다루시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막 억지로 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내가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요, 내가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끔씩 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죄를 지을 때 저를 혼내주시고 때려주시고 그런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를 않으세요. 웬만하셔가지고는요. 인격적으로요,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자꾸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잘 죽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를요, 어떻게 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부분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연단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character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연단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을요, 굳세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연단시키지 마시고 연단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로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말로 안 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세요. 말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 죽어진다는 걸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다면 변화되어지고요, 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대부분 바로 이 연단이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든지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든지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연단을 통해서 깨어지고 연단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또한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꺾이면서 내가 죽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참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은 그 사람은요,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과 마음이 다져져서 변화되어질 때까지는 그 삶에는요, 온전한 역사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 본인이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텐데, 본인이 죽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삶 가운데서 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도대체 왜 죽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또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 육이 죽어야, 여러분의 flesh, 여러분의 몸이 죽어야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Because the spirit lives.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기를 다들 원하십니까? 아멘? 영성이 더 깊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Do you want to be the spiritual person? Do you want to deepen your spirituality? 그러면요, 여러분이 영성 있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플래시가, 여러분의 몸이 죽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CEV 버전이거든요. People who are ruled by their desire think only of themselves. Everyone who is ruled by the Holy Spirit thinks about the spiritual things. If our minds are ruled by our desires, we will die. But if our minds are ruled by the Spirit, we will have life and peace. 여러분, 오늘도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Life and peace.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선악과 말고도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분명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분명히 그곳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도 분명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도 분명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래서요, 선택입니다. 오늘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 앞에서요, 사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가 동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인생길에 복과 저주를,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앞에는요, 복도 있고 저주도 놓여 있고요, 사망도 놓여 있고 생명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들이 다 함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요,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운명대로 팔자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초이스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여러분과 제 앞에요, 복도 두시고 저주도 두셨습니다. 오늘 내 앞에 사망도 있고 생명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걸 누가 선택하죠?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도대체 뭐고 저주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는 전혀 다릅니다. So what is a blessing? What is a curse? The blessing and curse we think and God thinks are totally different.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과를 가지고요, 이것이 복이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복 받았다 그러죠? 사업이 잘 돼요. 복 받았어요. 건강해요. 우린 그걸요,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그것이 복이 아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 현상과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복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n the Psalms, it is a curse to be away from God. It is blessed to get close to God.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요. 또 교만해지고 뭐 클럽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까 그게 복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는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져도요, 그건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자녀가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딱 들어갔어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동부는 굉장히 멀잖아요. 어쨌든 이 아이가요, 그곳에 가더니 믿음의 선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큐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비전도 분명하고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이것을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비 리그에 들어간 것이 복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느냐 사업이 안 되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도 더 많이 하고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또 헌금도 하고 막 그러고 신앙 안에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업이 잘 되어서 복이 아니라 그로 인해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자꾸 하는 일이 뭔가가 자꾸 막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더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야 하는데 반대로 근심 걱정이 가득하더니 이제는 기도마저도 잘 하질 않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끊었던 담배도 피우고요, 다시 술도 마시고요, 또 돈이 없으니까요, 돈 생기면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드릴 수 있는 11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점점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업이 안 돼서 저주가 아니라 이로 인해 하나님과 더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과 저주의 이 분명한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선악과와 또 다른 열매들이 분명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생명이 있고 또한 사망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선택하느냐?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flesh,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고요? 성경에서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That's why we cannot live our flesh. When I live according to the flesh,
I must die. 여기에는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You must die. 너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어떤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영향을 자꾸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들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이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요, 굉장히 인격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나 태생적으로 선한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도 낫고 더 선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격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격이 고상하다 해도요, 그 인격이 세상의 유혹을요, 이길 만한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죽여야 될까요? 분명 성경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뭐를 죽여야 될까? 내 육신에 어떤 거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몸의 행실, 내 육의 행실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 육의 행실들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좀 함께 좀 몸의 행실이 어떤 것인지, 육의 행실들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영어가 더 클리어해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People's desires make them given into immoral ways, filthy thoughts and shameful deeds. They worship idols, practice witchcraft, hate others, and are hard to get along with. People become jealous, angry, and selfish. They not only argue and cause trouble, but they are envious. They get drunk, carry on at wild parties, and do other evil things as well. I told you before, and I am telling you again, no one who does these things will share in the blessing of God's kingdom.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요, 우리 육의 행실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15가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들이 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어디에 있다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오늘 분명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할 수 있는, 대충 다 그냥 얼버무리며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가지를 이야기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질투,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죽고 가는 삶을 살 때는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기고 물리칩니다.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육이 살아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런 15가지 육체의 이런 행실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죠. 아, 이번에 한번 술 한 잔 마시는 거 뭐 큰일이 있겠어? 타협합니다. 요즘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11조 안 드려도 뭐 하나님 뭘 하시겠어?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저 사람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질투할 때도 있지. 뭐 누구나 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왜 드러난다라고요? 내 육의 행실이 정확하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날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이 날마다 죽노라,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육에 끌려다니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고 새 사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죽긴 죽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본성, 옛사람의 그 본성은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 옛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들은요, 그것들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새 사람을 입었어도 여러분이 육 가운데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오면 여러분의 옛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육체대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Because we are the man of Christ Jesus, we cannot live by the flesh. 왜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성령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육체대로 살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 그렇게 살지라도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요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Even if the people of the world live like that, you and I, we cannot live like that. Why? I must die. 나는 분명히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분명한 성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육의 이러한 더러운 행실들, 본성들이 자꾸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시 또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이 더 이상 원치 않으신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만 더 이상은 내 육체가, 플래시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오늘부터라도요, 온전히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을요,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